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 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 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 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어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라. 아멘. 자, 오늘은 아수르에서 구원받은 내용이 소개되는 이사야 31장입니다. 애굽은 말의 명산지요 그 위풍당당한 기병대의 모습은 말이 없는 유대로서는 부러운 것임에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을 책망하시는 동시에 그들을 압제하며 괴롭히는 아수르도 치셔서 그에게서 유대를 구원하시려는 예언의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애굽을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전장과 같은 때의 예언이지요. 저들은 아수르군의 침입에 대항하기 위하여 여호와께는 한마디도 묻지 않고 밀사를 애굽에 보내어서 공수 동맹을 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애굽의 기병대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전차도 아주 유명했습니다. 또 유대 궁중에는 친해파가 강력한 힘을 과시하여 이같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인간 편으로 볼 때의 지혜 있는 대비책 같으나 적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선민들로서는 너무나도 불신앙적인 처사였습니다. 하물며 당시 이사야 선지가 이것이 무익함을 간곡히 권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한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구원이 말과 술에 있지 않고 전능하신 여호와께 있음을 믿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 즉 하나님과 애굽을 섬기는 격이 됐습니다. 애굽과 동맹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위배한 일인데 어찌 재화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사자가 식물을 움키고 놓지 않는 것처럼 또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하셨던 것입니다. 6절과 7절은 여호와의 직접 구원을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였습니다.
진실로 의미심장한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유대민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며 구원하는 계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유대 백성에게 아첨하지 말고 그들의 죄가 크다는 것을 지목하라는 것이지요. 여호와를 거역했다고 해서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네들의 죄악에 괴악한 것을 보고 미워하여 거기서 돌아서라는 뜻입니다. 또 우상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유대인 자신들에게 경성함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마땅히 그 범죄에 대하여서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예배 제도를 죄악시한다는 것입니다. 금은 우상이 귀중한 보배 같지만 용감하게 버림으로 회개의 정신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8절과 9절은 아수르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회개한 결과 침략자 아수르의 군대가 패배할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도망하게 되었는데 장정들 곧 군인들은 복역하는 자가 되고 그의 반석 곧 아수르의 왕은 물러가게 되고 그의 방백들은 기호를 인하여 놀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같이 패배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곧 여호와의 심판하시는 불과 풀무가 시온 곧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원수를 소멸시키는 진노의 불이지요. 이 예언과 같이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원수였던 아수르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시외에까지 침략하여 왔던 아수르 군대가 과연 패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37장 36절부터 38절에 보면 침략군 아수르는 하나님의 치심으로 인하여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 사네립은 자기가 섬기던 신 니루록의 신전에서 피살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있는 백성들 편에 계신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다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힘든 때일수록 복잡한 때일수록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복된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계 만방에 드러내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